아멘. 자, 오늘은 제목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로마서 강의 이제 8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의. 자, 로마서 1장의 내용은 이방인의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라고 그랬고, 로마서 3장의 전반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의인은 있다 없다?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상태냐? 이 죄로 말미암아서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다 하는 것이 로마서 3장 전반부까지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어떤 상태가 되었냐? 절망적인 상태가 된 겁니다. 왜? 죄 때문에 다 뭘 받아야 돼요? 심판받아야 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고 볼 수가 없잖아. 왜? 자기가 만든 그 인간이 다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인간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냐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주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 자, 그래서 첫 번째 뭘 설명할 거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 여기 의가 빠졌네. 의가 필요한 이유.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하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로마서 3장 오늘 말씀 19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어디 아래 있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라. 모든 인간은 다 어디에 빠지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23절 뒤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셨는데,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시냐면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사람을 평가할 때 두 가지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보통 평가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절대평가죠. 절대평가라는 게 뭐냐면 어떤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요 기준을 넘어서면 합격, 요 기준이 안 되면 불합격, 이렇게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자격증 시험 볼 때 절대평가라고 합니다. 절대평가. 이론 시험 몇 점 이상 봐야 되죠? 60점. 60점도 못 맞아 싶은데 60점이 쉽지 않습니다. 60점. 운전면허도 마찬가지. 운전면허. 그죠? 운전면허는 몇 점이죠? 1종, 2종이 틀리죠. 우리 때는 1종이 80점이었고 2종이 70점이었어. 근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론 시험은 한 번에 붙었어. 82점으로. 제가 기억나는 게 시험 보려고 저녁에 열심히 뭐 했냐면 그 시험지 있잖아요. 그죠? 시험지를 외우기는 힘들고 그냥 답을 다 체크했어. 답을 다 체크한 다음에 그냥 쫙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 그리고 나서 시험 보고 왔는데 82점 받더라고. 아유, 똑똑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근데 한 번 보고 붙었어요. 한 번에 붙었으니까 이거 대단한 거지. 그래서 저도 머리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그게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이상 되면 합격, 그 이하면 무조건 불합격. 또 하나의 평가 방법이 뭐냐면 상대평가죠. 상대평가. 이건 보통 이제 대학 입시 같은 것. 어떤 숫자를 딱 정해놓고 사람들이 막 모집되면 그 숫자만큼만 뽑는 겁니다. 10명 뽑는다 그러면 아무리 100명이 오고 1000명이 오더라도 몇 명만 뽑아요? 10명만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대 몇 이렇게 경쟁률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평가의 기준에 모든 사람은 다 뭐한 거다? 다 탈락이야, 다 탈락. 왜? 모든 사람이 뭘 범했으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뭐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지옥 가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보내주셨냐면, 나타내 주셨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 몇 절을 보시냐면, 자, 몇 절을 보시냐? 21절 보시면,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됐어. 뭐가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또 그러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신 거야? 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지도 못할 건데 굳이 율법을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율법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으면 율법을 주는 것이 이해를 하겠는데,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지 못할 기준을 왜 세웠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따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 앞에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 보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면 율법이 명확해야 돼요? 아니면 율법이 흐리멍텅해야 돼요?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아니면 흐리멍텅해야 돼? 대충 우리나라 사람처럼 두 서너 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두 서너 개, 몇 개란 얘기야? 두 서너 개, 몇 개란 얘기야? 대여섯 개 이렇게 뭐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뭔가 얘기하면 대충 하여튼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율법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은 확실하게 선이 뭐예요? 명확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 자, 로마서 3장 31절 아까 본문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폐하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명확하고 정확해야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죄인임을 깨달아야지만 뭐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의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 자,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뭘 다 이루었다는 얘기냐?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다 뭐 했다?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인간에게 요구할 것이 있다 없다? 없게끔 주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말씀도 하나 맞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 뭐냐? 그 앞에 말씀 보시면 뒤에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1절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뭘 받게 돼요? 심판을 받는다고. 어떤 심판을요? 살인한 자와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살인한 자와 똑같은 심판을 누구에게?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에게.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
라가가 뭐냐면 욕입니다. 형제를 욕하는 자들도 똑같이 누구와 같은 심판을 받는다? 살인한 자와 같은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형제에게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미련한 놈이 뭐예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고 하는 그런 자도 누구와 같은 심판을 받는다? 살인자와 같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보시면 28절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다? 간음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또 뭔 뜻이냐? 율법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뭐만 안 하면 되냐? 실제적으로 행동만 안 하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속은 죄악이 꽈득했지만 겉으로는 거룩한 척 행동을 했다고. 근데 하나님을 어디를 보세요? 중심을 보잖아. 중심을 보니까 속이 어떤 거야? 속이 그냥 더러운 거지. 근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속으로만 생각했지 겉으로는 거룩한 척을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속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뭐다? 죄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외식 자체가 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죄라고 딱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율법을 뭐 한 거죠? 더욱더 정확하게 강하게 예수님께서 어필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다? 죄를 깨닫게 해서 뭐 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게끔?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끔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어떤 상태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다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가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무슨 설명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자,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고 봤더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말고 뭐가 나타났다? 구약에서는 율법이었는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보니까 이미 누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이미 증거를 해주셨냐? 하나님의 의를 증거해 주셨다는 거지. 그럼 율법과 선지자들은, 저기서 말씀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은 뭐예요 그러면? 저 뭐죠? 율법과 선지자들은 뭐죠?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게 그게 뭐죠? 그게? 구약 성경이냐. 구약 성경 뭐 어렵게 생각해. 간단히 율법과 선지자들이 얘기한 건 구약 성경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뭘 해주셨다? 하나님의 의를 미리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럼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구약 성경은 이 내용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그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라고 한 것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의는 뭐다?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뭘 설명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부분이, 뭐가, 무엇이 하나님의 의냐 하고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쭉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씩 보자고요. 첫 번째, 뭐가
하나님이 뭐냐? 로마서 3장 25절 보시면 로마서 3장 25절.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풀이합니다.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무엇으로서 피로써. 자, 첫 번째 뭐냐? 뭐가 하나님의 의냐? 예수의 뭐가 피가 뭐다? 하나님의 의다. 무엇이?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몇 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우리의 죄를 사하죠? 그 원리가 있다면 원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를 사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지? 왜 용서하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고. 그 원리를 한번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전에 노아 시대 때 이제 노아 시대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노아 시대 때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뭘로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하셨다고. 물로 심판하시고 나서 이제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몇 명이 나왔죠? 8명이 나왔습니다. 그 8명 나온 그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있어. 노아 시대 전에는 이거 허락 안 됐는데 노아 시대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해도 돼 하고 허락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육식입니다. 육식. 그 전까지는 고기 안 먹었어요. 육식이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 물론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건 뭐냐면 과일의 열매와 채소였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그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식을 안 했습니다. 단지 양과 그런 거에 대해서 털로 이제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하고 그런 건 있었겠지만 먹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의 방주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뭐냐면 이제 육식을 먹어도 된다. 육식해도 된다. 고기 먹어도 된다. 너무 큰 은혜지. 그걸 허락 안 해주셨으면 우리 다 채소 먹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육식을 해도 되는데 그 대신 뭐가 있냐? 조건이 하나가 있어. 절대 이거는 하면 안 돼. 익혀서 먹어라. 그거 아닙니다. 회 먹어도 돼요. 근데 뭐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냐면 자 창세기 9장 3절 보시면 창세기 9장 3절 보시면 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뭐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는 먹으면 안 된다? 피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뭐냐면 율법의 레위기서에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레위기서 17장 10절에 보시면 레위기서 17장 10절 보시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뭐 하겠다? 끊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 피에 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생명공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의 피 속에 뭐가 있다라는 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이건 증명이 돼 버렸어. 그래서 복제도 뭘로 다 할 수 있냐면 피만 있으면 뭐 하죠? 복제 다 인간을 복제합니다. 생명을 만들어내요.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피만 조사해 보면
그 속에 우리 인간의 모든 건강 상태가 다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 검진 받으러 가면 뭘 뽑죠? 무조건 피 뽑습니다. 피를 잔뜩 뽑아갑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뭐 하죠? 이 사람이 건강이 어떠한지 다 체크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피 속에 생명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뭐하게 하셨다?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 피를 뿌려서 뭐하게 한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그래서 죄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피 흘리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 죄를 살 수가 없다라고. 왜?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 피를 흘림을 통해서, 피를 뿌림을 통해서 죄를 속해주겠다. 왜냐? 생명이 어디 있기 때문에.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뭐한다? 피가 죄를 용서하게 한다, 속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냐면 속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뭐 하지 말며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명은 그 피가 무엇과 생명과 뭐다? 일체라. 그러니까 피와 생명은 하나다라고 돼 있어요. 피와 생명은 같은 거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설명해 주셨고,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무엇인즉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피와 생명은 뭐다?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죠?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인간이 죽었을 때 인간을 또 죽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뭐죠?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흘려서 속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가죽을 가지고 입히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것이 뭐냐면 제사 제도입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뭘 용서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법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 인간을 뭐 하려고? 용서하려고, 죄를 사하려고 만드셨다고.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어떤 문제가 생겼냐? 짐승을 잡아서 죄를 용서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또 죄를 지어야 안 져요? 또 지어. 그러면 또 뭐 해야 돼? 또 짐승을 잡아야 돼.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인간의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이 죄를 짐승의 피가 결국은 뭐 하지 못한다는 얘기냐면 온전하게 죄를 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짐승의 피가 다 뭐 한다? 온전하게 용서하지 못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부분의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보시면, 히브리서 8장 7절, 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겠다 그랬죠. 자, 7절 다시 보시면 저 첫 언약이 뭐였더라면 무흠하였더라면, 첫 언약이 뭐죠? 제사 제도입니다. 저것이 흠이 없었으면 둘째 것이 필요 있다 없다? 없는데 첫째 것이 뭐가 있어가지고 흠이 있어가지고, 그 흠이 뭐냐? 자, 그 뒤에 9장 9절 보시면 9장 9절,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뭐냐면 구약의 성막이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이게 제사 제도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뭐하게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온전하게 죄가 사함받는다 안 된다. 사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뭘 뿐이며 예법을 뿐이며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변화될 때, 바꿀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겨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10장 1절도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절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인간의 죄를 온전하게 죄를 살 수 없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시. 완전했으면 제사를 한 번 드리면 끝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완전하지 못하니까 뭐 해야 된다? 계속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뭐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가 완벽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뭐하지 못했다?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뭐 때문이냐면 가치 때문에. 가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가치와 짐승의 가치, 그 가치의 무게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냐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짐승을 다 죽여도 한 영혼의 죄를 온전하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한 영혼이 뭐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짐승은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 죽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뭐가 있죠? 영혼이 있어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짐승보다 뭘 더 귀하게 여기죠?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무게 중심이 인간이 훨씬 무거우니까 하나님이 이 짐승의 피보다 이 짐승의 피로서는 이 인간을 다 뭐 할 수 없다? 죄를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온전하게 죄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인류의 모든 인간보다 더 가치 있는, 더 무게감 있는 그 무엇이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해줘야 돼요? 피를 흘려줘야 돼. 그게 누구죠? 그게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류의 모든 인간보다 누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 자신이 더 중요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요 본체니까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와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대신하여 죽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으니까 인류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으니까. 그게 더 무게감이 있으니까, 크니까.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근데 예수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 한 명인데 어떻게 인류의 모든 사람보다 더 무게감이 갑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지금 북한에서 러시아에다가 지금 파병을 했죠. 지금 뭐 만 몇천 명 이제 파병했다고 얘기하잖아, 그죠? 쟤들 가면 다 어떻게 되죠? 다 죽을 겁니다. 총알바지야. 근데 저 간 애들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20대 초반입니다. 19, 20, 21, 22, 23 이 정도 되는 우리나라의 고등학생, 대학생 그 정도의 나이라고. 근데 그 애들이 지금 저기 러시아에 가가지고 전쟁에서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을 거라고. 가슴 아파요? 안 아파요? 가슴 아프지. 근데 얼만큼 아파요? 너무 많이 아파요? 우리와의 무엇이 연결 안 되냐?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에 가슴은 아프지만 에휴, 어쩔 수 없지. 그러겠죠, 그죠? 근데 그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 그 부모님은 그 자기 아들이 지금 그죠? 사람은 관계에 따라서 뭐가 다르냐면 무게가 다릅니다. 무게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야. 자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셨냐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뭐 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넉넉하게 우리를 다 뭐 할 수 있냐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피,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보시면,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하나님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몇 번 만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한 방에 그냥 끝냈다라는 거예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0절도 보시면 10장 10절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몇 번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몇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뭐 하겠다? 온전하게 하셨다. 뭐 뒤에도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 한 번을 통해서 영원한, 그 다음에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다시 뭐 할 필요가 없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지. 다시는 다른 제사를 드린다라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한 방에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뭐하면, 믿기만 하면 뭐가 되죠? 다 구원받는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많은 자마다 믿는 자마다 다 뭐하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단 말이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피의 능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뭐다? 의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다시금 로마서 3장 25절 보시면 뭐가 그러면 하나님의 의냐 또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의다. 예수님을 뭘로?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 화목제물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화목제물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에 보면 화목제가 있거든. 화목하게 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고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그러한 제물이 뭐다? 화목제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됐어요? 화목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 에베소서 2장 12절 보시면, 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 우리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먼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제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하시고?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가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제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떤 상태였죠? 우리가 죄를 범한 상태니까 하나님과 왼수가 됐단 말이에요.
왜 왼수가 되었냐? 우리가 죄를 범함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될 우리가 누구 편에 서게 된 거예요? 마귀 편에 서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화목제물 되어주심으로 다시 우리가 누구 편에 서게 됐어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끔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제물이 되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워주신 그 자체가 뭐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다시 그 다음에 또 로마서 3장 25절 또 무엇이 또 하나님의 의냐? 또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중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이 참아주셨으니까 우리가 뭘 받은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안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만약 심판을 했다라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미 뭐 해야 되죠? 심판받아서 다 끝났어. 근데 하나님이 뭐 해주신 거예요? 끊임없이 뭐 해주신 거죠? 참아주신 겁니다. 뭐 하려고? 우리를 뭐 하려고? 어떻게든지 구원해 보려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뭐 하게끔 구원받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로마서 그 앞에 우리가 봤던 2장 4절에도 로마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랬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노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나타나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뭐 해 주시고 또 길이 참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다시 또 에스겔서 18장 21절을 보시면 에스겔서 18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뭐하지 않고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겠다? 살고 반드시 살고 죽지 않게 해주겠다. 누가 생각나가지고 이런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뭐가 되지 않고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야,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쁘지 않답니다. 이게 그럼 하나님 이상한 분인가?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 자체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인이 심판받는 거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그것이 가슴 아픈 거지 기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라면 그건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계속 뭐 하는 거죠?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뭐 하게끔? 우리가 돌이켜 오기를. 그게 하나님의 뭐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기다려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냐? 하나님은 길도 만들어 주셨어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길을 만드신 분. 그죠? 우리 찬송도 이제 길을 만드시는 분. 이 길이 뭔가요? 이게 예수님이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이 기다리다 안 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길도 만들어 주셨어. 이 길로 오라고. 근데도 안 돌아오니까 그게 문제지.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길이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로마서 3장 25절 보시면 또 뭐가 하나님의 의냐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뭐 하신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이 하나님의 의다.
간과하신다는 게 뭐죠? 간과한다. 간과한다. 잘 안 쓰는 단어인데 간과한다. 쉽게 얘기하면 모른 채 한다 그 뜻입니다. 모른 채 한다. 그냥 쑥 지나가게 놔둔다는 겁니다. 그냥 모른 채 한다. 알고 있지만 몰라 하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그게 뭐냐면 그게 간과하시는데 무엇을 간과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대. 우리가 전에 지은 언제 지은 죄예요? 그러니까 전에 지은 죄 언제 지은 죄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 있잖아.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지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잖아.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근데 하나님의 그 모든 죄를 다 어떻게 주신다 말씀하냐면 간과하신다. 좀 이걸 이제 세상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딱 맞을까? 퉁쳐 주신다 뜻이. 퉁쳐 주신다. 퉁쳐 준다 뭐죠 이게? 퉁치는 게 뭐예요? 이거는 좀 이거 해봤어야 아는데 이거 좀 이게 돌려봤어야 아는 분인데 이게 돌려보면 퉁이 뭔지 알아? 고스톱을 칠 때 딱 이렇게 하면 뭐 해줘? 퉁 그러면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퉁이야 퉁. 퉁쳐 주신다는 거지. 소실적에 좀 놀아보신 분들은 알아. 퉁쳐 주시는 겁니다. 모른 채 넘어가 준다고. 그게 간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들은 하나님이 간과해 주시니까 뭐 하지 않냐면 안 물어보십니다. 이제 사람들이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못 간다고 얘기하지만 그 죄 하나님은 안 보신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이제 재산 중에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세상 나갔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누구에게 다시 찾아와요?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 탕자를 맞이하면서 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봅니다. 이놈아, 그 돈 어떻게 썼냐? 물어봐요, 안 물어봐? 안 물어봐. 어떻게 살았냐, 이놈아 하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뭘로 기뻐하죠? 돌아온 것 자체로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따지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뭐 하시니까? 우리가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뭐 하신다? 간과하시니까. 전에 지은 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뭐만 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돼. 탕자는 뭐만 하면 되냐? 아버지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돌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뭐 해주시냐? 다 받아주십니다. 아멘. 근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니까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이 크신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이냐고. 모른 채 준다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너 뭐 지었어? 성경에 보면 다시 뭐 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돼 있어. 자, 히브리서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4절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루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뭐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다시 뭐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모르신답니다. 우리가 뭔지 언제 몰라 하고 넘어가 주신대잖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거는 또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되냐? 자백하셔야 돼.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냥 퉁쳐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뭐 하셔야 되냐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자백하셔야 돼. 왜 자백해야 되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자백 못하지. 다 자백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내 속에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 그 죄 지었어 하고 생각이 나게 해주셔. 그래서 자백을 하게끔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애들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혼낼 때 뭐라 그래요? 너 뭐 잘못했어? 너 뭐 잘못했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왜 물어봐요? 물어봐서 그 애가 잘못한 걸 알아야지 또 똑같은 짓을 안 하지. 안 그러면 계속 자기 잘못을 모르면 똑같은 죄를 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깨달아야지만 그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으니까 부모가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 언제 지었냐고, 뭐 잘못했냐고 물어보듯이 하나님의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신앙을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계속 그 다음부터는 자백하게 만듭니다. 자백하게 만드는데 끝까지 버티기면 뭐하죠? 모른 채 하면 뭐 매를 대야지. 애들도 맞아야지. 맞으면 잘못했다 그럽니다. 잘못했어요. 왜? 맞으니까 잘못했다 그러잖아. 일단 맞으니까 잘못됐다 그러지. 안 맞기 전에는 끝까지 잘못한 거 없다 그러지. 맞으면 잘못됐다 그러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하면 징계한단 말이에요. 징계하면 그때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성숙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는 우리가 자백해야 돼. 물론 다 자백은 못한다 할지라도 최대한 우리가 자백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의는 뭐냐? 자, 로마서 3장 26절 보시면 로마서 3장 26절. 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뭔 뜻이냐? 1번, 2번, 3번, 4번 이것을 다 믿는 자를, 뭐 하는 자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뭘로 보시냐?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어려워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믿어요. 이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뭘로 보신다?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칭해줄게, 이렇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뭘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어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 삼아주신 것을 믿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넘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 의롭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다 한 단어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다? 하나님의 의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모든 사역이 곧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의의, 의가 맞네, 특징. 하나님의 의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27절. 자, 그런즉 하나님의 의의 특징, 그 앞에 22절 보시면 22절 첫 번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하나님의 의는 곧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의 특징은 뭐냐?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은 유대인인지 그 다음에 이방인인지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도 하나의 맞고, 또 하나의 차별이 없다는 얘기냐면 남자냐 여자냐 차별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요? 차별 없어. 그 다음에 또 나이가 들었든지 나이가 젊든지 그것도 차별 없습니다. 돈이 많든지 돈이 적든지 그것도 차별 없고, 얼굴이 이쁘든지 얼굴이 못생겼든지 차별 있어 없어요? 없어요. 뚱뚱하든지 날씬하든지 차별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다 뭐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실제 우리는 이것이 별로 크게 안 감사해. 실제는 왜 안 감사하냐?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에, 자유민주주의에 살아가지고 별로 우리는 안 감사하지. 이게 조선시대 같은 경우, 그죠? 노예 제도가 있고 하는 그러한 문화권 속에 사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엄청나게 은혜스러운 겁니다. 왜? 그때들은 누구만 인간이에요? 양반들만 인간이에요. 노예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지. 짐승 같았잖아. 근데 하나님의 의는 차별을 안 두신다네. 양반이든지 노예든지 종이든지 상관없이 다 구원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우리는 별로 뭐 차별 없다, 당연히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복음을 제일 처음 먼저 믿은 자들이 누구예요? 가난하고 어렵게 산 자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던 이유는 뭐냐? 그것 때문이지. 차별이 없었기 때문에. 왜? 너무 많은 차별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무엇만큼은 하나님의 의만큼은 차별이 없으니까 그것이 엄청나게 은혜스러웠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특징이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특징은 값없이다. 값없이 우리가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왜냐?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뭔 뜻이냐? 하나님의 의의 특징은 우리가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값을 누가 지불하셨죠?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값을 우리를 대신하여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뭘 지불할 게 없죠? 값을 지불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특징입니다.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단지 뭐만 하면 되죠? 믿으면 돼. 믿으면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지 어떤 값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다 구원받을 수 있냐? 가난한 자들도 뭔가 내줄 것이 없는 자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뭐라 얘기해요? 뭔가 구원받으려면 뭔가 하려면 바쳐야 된다. 가져와라.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안 된다는 얘기지. 근데 다 그 값을 누가 지불해 주셨다?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누구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값을 지불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 거야? 이제 우리는 다 누구 거냐면 예수님 거야. 내 몸이 내 게 아니야 이제는. 누구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값을 지불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우리 다 누구 거야 이제. 그래서 우리가 누구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우리 주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 걸잖아. 주님, 다른 말로 주인님이잖아. 주인님. 왜? 나를 값으로 사신 분이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뭐다? 특징이다. 그러면 네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지막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도의 자세. 우리는 어떻게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자, 첫 번째 로마서 3장 27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안 된다?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지. 무엇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라면 자랑할 수 있겠지. 왜? 내가 뭔가 했으니까. 근데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다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뭘로 사는 걸 아니까, 은혜로 사는 걸 아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누가 다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다 지불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잘난 사람 없어요. 여기 다 똑같아요. 알겠죠?
절대 그래서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건데, 은혜로 사는데 뭔 자랑할 수 있으며 교만할 수 있냐고. 다 똑같이 은혜로 사는 건데. 아멘. 그러니까 좀 뭐 가졌다고 그래서 교만한 것 자체가 아직까지 뭐가 없다? 신앙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늘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저분은 진짜 은혜로 산다는 걸 아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로마서 3장 28절. 로마서 3장 28절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뭐한다? 인정한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보시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살아야 되냐?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다 뭘로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제 내용에 보면 뭘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막 책망을 했다고.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절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뭔 뜻이에요? 구원은 예수 믿는 것으로 되는데, 하나님 앞에 상금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했듯이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뭘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절대 뭘로 돌아가면 안 되냐?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까 율법은 뭘로?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야 돼.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고 다시 뭘로 돌아와야 되냐? 믿음으로 돌아와서,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야 돼. 항상 우리는 그래서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구원도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도 다 뭘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주님 앞에 나중에 뭘 받냐? 상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되냐?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뭐 해보려고, 갚아보려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다 갚지는 못합니다. 절대 다 갚을 수 없죠. 근데 조금이나마 뭐 해보려고, 갚다가 어디 가려고? 천국 가는 거지. 그러면 그 조금 갚은 것 주님이 다 뭐 해놨어요? 주님이 다 적금 들어놨어요. 응? 천국 창고에다 적금을 다 들어놔갖고, 적금의 이자가 또 엄청나게 셉니다. 엄청나게 세게 주님께서 적금을 센 데다가 넣어놨어 지금. 적금을 엄청 센 데다가 넣어두셔가지고 최소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만배도 있어요. 적금 센 데다가 주님 넣으셔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갚으려고 했던 그 모든 믿음의 모습들이 다 나중에 상급으로 지금 저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조금이나마 더 뭐 해보려고, 한번 주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꼭 가지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한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나도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뭐가 되어 주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 주셨잖아. 그렇죠? 그와 같이 누구도 나도 하나님은 나도 뭐가 되어 주길 원한다? 하나님의 의가 되어 주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의가 돼야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 주셨듯이 동일하게 누구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뜻을 뭐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뭐할 때 순종할 때 우리도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만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누구도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